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현악에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창밖에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하소서. 그의 나이가 어느 때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리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세계적인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죠. 바흐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쥐선상의 아리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쥐선상의 아리아? 쥐선상의 아리아. 쥐선상. 아침에 고민하지 마세요. 뭐 어느 선에 서 있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쥐선상의 아리아 이렇게라고 하는 그 곡이 있죠. 쥐선은 그 바이올린 그 현 중에서 현이 모두 4개인데 바이올린의 그 현 중에서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줄입니다. 제일 굵은 굵은 줄이죠. 그러니까 바이올린의 현은 모두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5개인 줄 알았는데 4개더라고요. 4개로 되어 있는데 제일 가는 줄, 높은 음을 내는 게 E현, 그 다음 줄이 A현, 그리고 그 다음 줄이 D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굵은 줄이 G현입니다. G현. G현이 가장 묵직한 소리가 나죠. 따라서 G선상의 아리아는 음역이 가장 낮고 굵은 G현만으로 연주하는 노래입니다. 아리아죠. 그래서 소리가 굵고 아주 장엄합니다. 묵직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현악에 맞춘 노래예요. 특별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음역이 굵고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에 딱 어울리는 시편이 바로 시편 61편입니다. 이 시편 61편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그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얼마나 그 아들에게 그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가서 할 말이 많았을까요? 답답하기도 하고. 아무튼 다윗은 자신을 추격해오는 압살롬과 그의 군대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멀리 도망을 가게 되죠. 뭐 배신감도 마음속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아들만 배신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군인들 참 그렇게 잘해줬는데 등돈인 걸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힐 거예요. 불안도 있었을 거고 공포심도 다윗에게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600명의 병사와 함께 다윗은 멀리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겠지만 그보다도 다윗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아들이었을 거예요. 아들에 관한 이 사실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대상이 가장 중요한 아들이었다는 게 다윗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정리되었을 때 압살롬이 죽게 되죠. 요압의 창에 의해서 찔려 죽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통곡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너가 살았어야 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부짖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6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내 부르짖음, 내 기도를 들어달라 하는 얘기예요. 2절 말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같이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을 둥 살았던 사람이 정말 피도 굉장히 많이 흘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다윗같이 강한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었던 사건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피 흘림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실 만큼 다윗은 피 흘림이 많았던 무자비한 상황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능하면 그가 성전을 짓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그 강인한 다윗도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할 때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2절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식의 문제에 강한 부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양심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고 굉장히 강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자식의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는 강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책 중에 일본의 그 모리시타 겐지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 모리시타 겐지가 지었어요. 모리시타 겐지. 저는 이 책 보면서요.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책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 아마 그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듣는 부모님들도 이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아니 그 잘난 위인들도 이렇게 자식 새끼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도 안 되는 건 뭐 당연하지. 그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참 사람이 못됐어요. 남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모리시타 겐지의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위인들이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도 자식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눈물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굵은 신음의 소리, 쥐음으로 쥐선상의 아리아로 하나님께 노래할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주님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달라.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을 다 초월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은 곳으로 나를 좀 이끌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막한 자기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높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국에 그 설악산인가? 거기를 가봤어요. 아휴 산이 가파르고 왜 이렇게 높은지 그 철 계단을 이렇게 딛고 올라가니까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고생고생해서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밑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뭐 문제나 고민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사람들이 그래서 등산하는구나. 나는 옛날에 등산하는 사람은 등신인 줄 알았는데 등산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모든 고민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문제들이 다 덮이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높은 곳으로,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와 망대로 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문제와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밤잠 못 이루고 뒤척뒤척하면서 날밤을 샌 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닥친 그 아픔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면 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태까지 그냥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온 세상이 정말 큰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이었죠. 재난, 디자스터였습니다. 디자스터. 그런데 이런 재난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제만 있었다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걸리면 약 먹고 나면 되는 거예요. 약 먹고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잠 자다가 일어나면 나으면 하자가 없는 거죠. 이제 늦가을부터 치료제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방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 정말 그게 문제죠. 내 앞에 바다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바다를 헤엄쳐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높은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뛰어넘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기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앞에 놓인 정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최고의 강점은 그가 어떤 문제이든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시편인데 참 많이 지었잖아요. 93편을 지었어요. 근데 그 많은 그 시편 중에서 정말 이렇게 보다 보면 야, 다윗은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으세요? 난 싫어. 좀 싫어. 너무 고난이 많아. 그래서 다윗 시편 이렇게 읽어보면요. 좋다는 얘기 하나 없잖아요. 뭐 살려다는 얘기, 뭐 건져다내는 이야기, 또 욕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다리 봉댕이 부러뜨려 달라는 이야기, 뭐 살벌하잖아요. 뭐 눈을 터뜨려서 보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 뭐 엎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야기, 뭐 목줄을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해달라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욕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셔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다윗은 참 힘들고 누구보다도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최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 확실한 산성, 확실한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치료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모순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고의 강점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2절에 나보다 높은 바위, 3절에 나의 피난처, 3절에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5절 말씀에서는 나의 서원을 들어 주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게 될 그 기업, 그 약속된 기업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인자와 자비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매일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가 간구하고 또 주 앞에서 서원한 것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승리의 힘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지만 또 반면에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이것을 늘 기대하면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힘들겠구나 이런 느낌도 있지만 또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시편을 읽다 보면 그의 시편 속에는 가슴 뛰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발을 숫사슴과 같이 숫사슴의 발과 같이 높게 하셔 높은 곳을 거닐게 하신다는 등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등 가슴 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힘들고 어렵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잘 될 거다. 이기겠구나. 어떤 그런 가슴 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오늘 우리 김종호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어제 우리 필리판 집사님하고 오윤환 형제하고 같이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지도 모르는 미션 센터를 찾아서 다녔어요. 어제는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제는 신방도 많이 가기도 했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조태호 집사님하고 오늘은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만나 뵈려고 그랬는데 어제는 너무 시간이 몰려서 밤 거의 11시쯤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우리 센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될 만한 장소를 찾다가 가슴 뛰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필리반 집사님, 우리 오윤환 형제, 정말 제 가슴 뛰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건요,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동인지를 어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김 목사 사는 거 보니 신기해. 김 목사가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예요. 어쩌겠어요. 살아야지. 응?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한다고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을 향해서 너무 시키 그러면서 제가 칼을 갈아?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칼 갈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칼 가는 거로 치면은 자루까지 다 갈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갖다 놓고 또 갈겠지만 멍청한 짓이죠. 가슴 뛰는 일을 해야 인생이 재미있고 이게 참 행복한 거거든요. 내가 왜 앉아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사람 미워하고 짜증내면서 삽니까? 할 일이 많고 좋은데 미래를 향해서 다시 가슴이 뛰고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은요. 제가 어제도 느낀 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장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데요. 난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필립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오윤환 집사님하고 같이 제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에게 주십시오. 쥐뿔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는데 나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니까 좀 그렇다. 네. 아멘. 그러면 난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가슴 뛰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줌을 보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아직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주의 영광을 볼 줄로 믿었도다. 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과
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놀랍게 임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61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슴 뛰는 감동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가는 참 처창하고 처량한 신세에 빠졌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약해져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정말 함께 도와가면서 십시일반으로 노력하면서 날로 교회가 성장하고 다시 자리를 잡아가며 또 이 지역에 힘있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목표와 꿈을 가지고 소명교회를 시작했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전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또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아침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가슴 뛴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삶과 함께 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종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가슴 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자유롭게 우리 주님 의지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